우리 찬양대를 보니까 연습할 때는 뭐 8, 90%인데 실제 할 때는 110%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은혜라 싶습니다. 날씨가 오싹해지면서 이제 가을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체감하게 되는데요. 그 가을에 들자마자 우리 대한민국에 큰 뉴스가 하나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10월 20일인데요. 10월 10일 열흘 전에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전 대한민국이 축하를 하고 이렇게 환영을 하지만 많은 일각의 그 중심을 가진 역사학자나 많은 문학가들이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은 너무 자편향적인, 너무나 이 자익에 치우쳐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특별히 그가 상을 받았던 소년이 온다, 5.18 광주 사태를 가지고 한 소년이, 15살짜리 소년이 이 군인에 의해서 잔인하게 짓밟히되면서 이 폭력으로 이 정부가 이 광주 시민을 죽였고, 이렇게 함으로 굉장히 그들에게 위로될지 몰라도 정확하게 역사를 보는 그런 데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가 하면 제주 4.3 사건을 두고 작별하지 않는다 작품을 하면서 그 남로당에, 남쪽에 있는 이 북한 이 간첩들이 일으켰던 그 4.3 사건을 굉장히 미화시켜 가지고는 경찰이 그들을 어마어마하게 폭력과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말하므로 군인이 이 양민을 학살하고 경찰이 선한 제주도민을 죽였다, 이런 관점으로 책을 쓰므로 일부분의 사람들한테는 한이 맺혀 있는, 한을 풀어주는 작품이지만 우리 역사의 전체를 볼 때는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작품. 또 안타까운 거는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고기를 거절하고 이랬던 그 한 여자의 이야기를 쭉 쓰면서 나중에는 고기만 거부할 뿐 아니라 나무가 되고 싶은,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모든 고기를 거부하고 살다가 나는 나무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함으로 고기가 뭐냐, 그건 오늘날의 모든 권력과 모든 지위와 모든 세상의 조직을 거부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쓴 그런 책이다. 그렇게 하면서 저도 참 노벨 문학상이 왔다는 것은 참 축하할 일이고 고마운 일이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부분을 두고 축하하기는 한쪽에 참 마음이 허전하다. 그러면서 우리 이 노벨상을 한 20년 전입니까? 탄 일이 벌어졌잖아요. 누가 노벨상을 탔지요? 예, 노벨 평화상을 김대중 대통령이 탔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탄 그 내용은 어쨌든 참 축하할 일이지만 북한에다가 압력하지 말고 햇빛 정책으로 어쨌든 간에 쌀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잘 해주면 스스로 이제는 그 경계심을 열고 남북이 통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자꾸 돈을 갖다 주면 무기 만듭니다, 자꾸 갖다 주면 핵무기 만들 겁니다,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래서 결국은 남북 간에 이 긴장을 완화시켰다는 그런 이제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엄청난 핵무기를 만들고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만들므로 돌아가신 그분을 깨워가지고 책임지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준 그 중에 취소해야 될 창 중에 하나가 이 남북 간의 완화를 통해서 노벨 이 평화상을 받았던 그 상은 취소시켜야 된다. 그렇게 할 만큼, 그래서 이 노벨상 자체가 순수하게 과학이나 의학이나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두고 상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런 것들을 상을 줘가지고 대단한 인물인 것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런 이야기들이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소설이고 문학이고 모든 노벨상이고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상이고 체제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학, 문학 모든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왼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좌측으로 태어난대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없는 거야. 인간이면 다야. 그래서 복음이 뭐냐? 좌측으로 삐뚤어져 있는 우리를 고개가 바로 서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서게 만드는, 틀린 왜곡되고 틀린 이성과 잘못된 사고를 딱 바로 세우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우리 고개를 이렇게 바로 하고 살고 있지만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의 내면은 어떤 상태냐? 고개가 한쪽으로 딱 기울어졌어요. 늘 한쪽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굉장히 감동은 되는데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이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종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캐논을 주셨어요. 캐논. 캐논이 뭐지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 그래. 예, 목사님, 카메라 이름이죠. 옛날에는 카메라가, 캐논 카메라가 유명했잖아요. 캐논이란 뜻은 뭐지요? 예, 바른 기준. 하나님 말씀을 캐논이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참 유익이 뭘까요? 여러분, 삐뚤어져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요, 굉장히 불쾌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잘못을 드러내기 때문에 싫어해요. 여러분, 동성애에 빠진 사람 보고 동성애는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들켰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이게 옛날 일인데요, 지금 어때요? 그거 말하면 소수 차별법 금지야 걸리기 때문에 그는 틀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소수 차별 금지법이 완전 통과는 안 됐지만, 얼마 전에 여러분, 남자끼리 살고 있는 그 부부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로 한다. 그게 대부분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공단에서는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료보험을 줄 건가, 혜택을 줄 건가, 세책을 세우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보수 이 한국교회 200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그게 다음 주일에 27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오후 2시부터 저 서울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그때가 마침 10월 27일이니까 28일이 루터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일로 해가지고 악법을 저지한다. 왜냐? 지금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 하나 나오면 일파만파로 나오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희들 결혼은 누가 해야 돼? 그러면 남자아이가 대답하기를, 예, 저는요, 이 여자아이도 좋고 남자아이도 좋은데요, 같이 살고 싶어요. 둘 다 데리고 살고 싶어요. 이래 말할 때 선생님이, 이래 말하면 선생님이 고발당해요. 안 돼. 너는 남자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이래 말하잖아요. 그럼 요거는 선생님이 잘못한 거라. 법에 고발되면요, 그 길로 수사받으러 가야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참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의 창조법이고, 이게 자연법이고, 이게 도덕법입니다 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다고 고발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 진해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돼요. 왜? 법이 그러게 되면 지금 물꼬가 터졌어요. 그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모든 수도권에 있는 200만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이 악법을 저지하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삐뚤어져 있는 사람에게요, 바른 진리는 굉장히 듣기 싫어요. 불편해요. 정죄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하고 있는 대로 두면 되지, 내 마음대로 두는 대로 되지, 왜 지적하냐고 이러면서 막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은 뭘 담고 있지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 하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하느니라. 이게 말씀이 우리 가져다주는 유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쪼개고 분리시키고 모든 생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줄 때요, 굉장히 불쾌하게 들려요. 그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내가 틀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내가 생각이 틀렸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들리고 있는 겁니다. 다치든지 들어오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중에는 종교적 설교가 있습니다. 종교적 설교가 뭐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막 지적하는 것도 종교지만요, 어떤 것도 종교냐? 위로하는 설교. 아주 이 사람들에게 진통을 없애는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설교는 들을 때는 은혜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의사는요, 진통제만 주는 의사가 아니라 뭘 줘야 돼요? 치료제를 줘야 돼요. 여러분, 진통제는 뭘까요? 뭐 안티프라민을 바른다든지, 우리 경상도 말로 아까진기를 바른다든지, 뭐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뭐 일시적인 고통을 완화해주는, 그게 진통제죠. 하나님 말씀은 진통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뭐죠? 복음인데, 복음은 문제의 근원을 드러내고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게 참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수술을 하거나 몸에 칼을 댄다는 거는 몸에 간질간질하거나 시원하지 않습니다. 일순간에 아픕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잘라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지요?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종교는 단순한 진통제 역할을 한다면 참된 복음은 문제의 근원을 드러내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이 축복이 바로 복음의 이 능력이고 유익인 거지요. 오늘 여러분, 본문은 아브라함의 일행이 애굽에서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막 이런 과정을 겪고 다시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오는데요, 그 올라오는데 네게브 지역이라 하는 지역을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네게브 지역은 해발 1000m나 되는 높은 고지에 있는 그런 지대고, 그 지대에서 쭉 내려가면 내리막인데 그 내리막이 어디까지 가냐? 사해바다까지 가는 그런 지형이 네게브라는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지도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 보여드리겠는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올라와서 갔던 지역이 어디냐? 예, 조금 확대해 주시면요, 자, 제일 밑에는 이집트가 돼 있지요. 애굽. 거기서 올라옵니다. 네게브 사막 보이죠? 예, 네게브 사막. 여기가 1000m나 되는 높은 산이 있는 그런 지대인데, 아래로 쭉 내려가면 저렇게 여러분 새파란 또 바늘 기처럼 생긴 저기가 뭐죠? 저게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그 옆에 소돔 고모라가 있죠. 그런 지역에 이제 올라왔고, 이거를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한번 보면요, 예,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요거는 그 지역을 조금 더 잘라서 크게 한 겁니다. 여기 네게브 지역인데, 이제 북쪽, 남쪽에 있는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사해가 있고, 이제 베들레헴, 여리고 있는, 말하자면 그 사해 바다가 있는 요 서쪽에 있는 요 사막 지역, 요 지역에 지금 아브라함이 돌아왔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막 지역이고 산악 지역이니까 풀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풀이 많지 않겠지요. 사람이 살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결단이 뭐냐? 자기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떠나보냄을 결단하는 아브라함. 떠나보내기로 결단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떠나보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내게로부터 떠나보내는 그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고 특히 딸이 결혼해가지고 이럴 때요, 대부분 보면 딸을 시집 보낼 때 대부분 보면요, 부모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옛날에, 요즘은 보니까 싱글시고 웃는 사람도 많던데요, 옛날에는 딸을 시집 보낼 때 이 우는 부모들을 많이 보고, 뭐 아들 보낼 때도 우는 분이 있었디다마는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는 의미가 뭘까요? 사랑하는 딸이 내 품을 떠나가지고 다른 가족으로, 저 시댁으로 간다는 그게요, 떠나보내는 자리라서 마음이 쨍한 거지요. 떠나보내는 거. 그런데 여러분, 떠나보낸다고 눈물 흘리지만 세월이 좀 지나가면 사돈이 생기고 손주가 나고 이렇게 저렇게 어우러지면서요, 굉장히 다른, 떠나보냄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란 은혜와 복을 누리는구나. 여러분, 떠나보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체험하게 돼요. 떠나보내지 않을 때 익숙한 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떠나보낼 줄 아는. 그래서 말씀 제목이 떠나보냄을 결단하는 아브라함, 이런 제목인데, 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 단을 쌓습니다. 자, 애굽에서 아내와 소유와 롯과 함께 돌아옵니다. 가축과 은금이 풍부한 가운데 돌아오는데, 요 2절을 다른 번역에는 보면요,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었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자,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아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자, 애굽에서 불신앙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막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치 않고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리고 이런 과정을 겪고 돌아와서 단을 쌓는 예배를 딱 드릴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는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아.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불렀습니까? 아내도 못 챙기고 죽음이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살고 있는 나를 복의 근원이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닙니까? 혹시 오늘 예배하면서 내 같은 예배를 받으실까? 내가 예배할 자격도 별로 없는데 내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혹시 그런 생각이 있거든. 그게 진짜 예배의 자리에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한 주간 동안 주의 영광을 돌리고 참 주님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왔으니까 내게 복을 주세요. 막 당당한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예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그 마음이 한없이 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민망한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불렀겠지요. 그런데 거기 4절을 보니까 이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렇게 하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잃었도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셨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내게 주신 첫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단을 쌓는, 그래서 실패와 좌절감에 빠졌던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그 오셔서 고기를 잡게 만드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 부르기도 민망한, 또 지금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게 민망한 것처럼, 그런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꾸중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예, 주님 사랑합니다. 차마 말하지 못하고, 예, 내가 비록 하는 짓은 이렇게 하고 말도 그랬지만 내 속 깊은 마음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또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랬잖아.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큰 소리 쳤잖아.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만하면 되지. 한 번 더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베드로가 몇 번 주님 부인했지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확인시키려고 3~4번을 행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짐작할 뿐이지요. 사실 유대인들은 3~4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보고 듣고 만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주로 뭘 좋아합니까? 3~4번 좋아하지요. 한 번 하면 참고, 2번 하면 째려보고, 3번 하면 못 참고, 이게 3~4번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한 숟가락 주면 뭐라 그럽니까? 정없고, 2숟가락 먹으면 뭐 하고요?
뭐 하고 세 숟가락 먹어야 뭐 얻어먹은 거라고. 그래서 3세번을 좋아하잖아요. 유대인들도 3세번을 좋아하는 풍습이 있는데 어쨌든 그럴 때 베드로가 그때 주님이 계속 물으시니까 그때 더 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타다 안 하시고 돌아와 단을 쌓는 아브라함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 그런데 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친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걸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소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12장 5절에도 많았지만 16절, 20절에는 누구한테 얻었지요? 아내를 누이라고 보냈다가 지참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들켰는데도 애굽 왕이 그 원래 줬던 그거 가지고 다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더 많아졌잖아요. 더 많은 걸 가지고 왔는데 지역이 좁고 함께하기 힘드니까 이 롯과 아브라함 목자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풀도 별로 없지요. 또 평지도 별로 없지요. 산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누가 있다고요? 타 지역 사람들도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가족끼리 혈족끼리 싸우는 것도 안타깝지만 불신자도 주변에 있는데 막 이런저런 말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이래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고 많은 재산과 소유가 갈등이 일어나는,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되는데 결국은 왜 다툴까요? 양보하지 않으면 다툼이 나잖아요. 결국 탐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 주님이 말씀하기를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서로 많이 가지고 더 좋은 조건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막 서로 갈등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보고는 결단합니다. 그래서 떠나보낼 것을 결단하는데 우리는 친족이고 형제가 아니냐. 여러분 롯이 누구지요? 자기 동생의 아들이니까 문자 그대로 삼촌간이 삼촌 그죠?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뭐라 부릅니까? 친삼촌이에요. 외삼촌도 아니라 친삼촌이에요. 아버지의 형이니까 바로 핏줄과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우리 한번 언급할 겁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동생이 죽은 다음에 그 동생의 아들인 롯을 지금까지 데려오고 애굽에 갔다 오고 지금까지 데리고 있는데 롯을 지금까지 데리고 있는 이유, 은밀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한테 뭐가 없습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롯을 아들로 삼으면요 딱 맞잖아요. 동생의 아들이니까 바로 핏줄이잖아요. 그러니 롯을 아들로 생각하고 자기는 지금까지 챙겨오면서 돌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혈족끼리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는 거는 자기 팔을 자르는 것 같은, 자기 자식을 내보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이 결단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식도 없고 하니까 롯을 자기 아들로 삼고 내 유산을 물려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냈는데 그런데 롯과 갈등이 생기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우리는 친족이다. 그리고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내는데 떠나보내는데 조건이 뭐냐? 내쫓는 게 아니라 우선 선택권을 줍니다. 우선 선택권을 주면서 네가 선택해서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가고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우측으로 가겠다. 얼마든지 부모와 같고 돌봤기 때문에 내가 이리 갈 테니까 너는 저리 가든지 뭐 이리 가든지 알아서 해라. 그래도 될 일인데 아브라함이요 딱 선택권을 너가 택하는 대로 가면 나는 네가 택하지 않는 곳으로 가겠다. 우선 선택권을 줍니다. 이 선택권을 주는데 그때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롯이 뭐를 들어요? 10절에 뭘 했습니까? 뭘 든다 했습니까? 롯이 손을 드는 게 아니라 눈을 들었어요. 눈을 들어서 보는데 그 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 롯이 이 보는 눈을 들어
보는 이 눈은 선악과를 쳐다보고 있는 아담 하와의 눈을 닮았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여러분, 그래 우리 어린이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이런 복음성 어린이 찬송 있지요. 그 기억나면 여러분은 주일학교 잘 나왔거나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이에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이 삼촌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안 그래도 롯은 이 삼촌을 떠나가지고 이 늙은 삼촌 늘 예배나 드리고 늘 기도하자 그러고 늘 뭐 여호와 하나님 아유 싫어 나는 빨리 독립하고 싶어 그렇지 않아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가 선택해서 가라니까 눈을 들어서 쳐다보는데 뭐가 보였지요? 10절에 보니까 소알레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보니까 그 지역이 뭐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떡 쳐다보고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평지에다가 물도 있고 아주 괜찮아 보여요. 평소에도 삼촌한테 삼촌 나 저리로 가고 싶어요. 그런 생각 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보고는 이제는 선택을 하고 가는데 이곳을 보고 10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러면 뭘 말합니까? 에덴 동산 같단 말이지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긴 뭐예요? 굉장히 먹거리가 많고 좋았던 애굽 땅 같은 이런 굉장히 풍요로운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선택하여 가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뭘 선택하지요?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를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러 갔더라. 그런데 13절을 요 선택의 딱 결론을 이렇게 하나님 보십니다. 어떻게 보시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몰라서 선택한 것도 있었지만요. 그거는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 거기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지역은 어떨지라도 나는 거기에 편리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거기 가면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의 표지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떠나는 이 롯의 가족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조금 그 일반 그림이 아니라 약간 형상화된 그림이라 이렇게 롯이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문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쳐다보면서 인사를 하겠지요. 삼촌 그동안 돌봐준 거 고맙습니다. 삼촌 내가 이런저런 그 텔리를 봐주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게 속한 모든 동물들 재산은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서글프게 이별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내용이지요. 롯의 이제 가족들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바울은 이와 같은 선택의 결과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6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마 롯을 두고 말씀하고 돼 있고 신약 시대는 누구지요? 돈으로 선생님을 팔아먹었던 가룟유다를 의미하고 있기도 하겠지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랑하고 쫓아가면요 자기를 찌르는 무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다툼이 일어날 때 결단함으로 떠나보내는 이 아브라함이 이런 가정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걸로 끝나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냥 성경 공부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나에게 떠나보냄을 결단할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계속 떠나보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나는 그걸 떠나보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헤어지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게 떠나보낼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 내가 이걸 떠나고 내려놓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깨닫는 오늘 이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래서 나에게 떠나보냄을 결단할 게 뭘까? 첫 번째는 나의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러면 나의 갈대아 우르가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거. 그게 나의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해도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은 2차적이고 이게 1차적이에요.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 뭐지요? 내가 내려놓아 떠나야 될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갈대아 우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떠나보내야 될 갈대아 우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도다. 하나님 영광보다는 이게 너무 사랑스러워. 이게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참 우리 한국 교회에 그 선교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주로 미국에서 많이 들어왔는데요. 캐나다에서 왔지만, 자,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많이 겪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할 때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였을까요? 유교 문화니까 아주 그런 제사 문화를 지키려는 그런 게 어려움도 있었지만 언어도 어려웠겠지요. 미국 영어만 쓰는 사람이 우리 한국말을 알아듣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 풍토병입니다. 이리고 남미에 스페인이 들어가서 남미를 이렇게 정복해가지고 잉카 문화, 마야 문화를 다 무너뜨렸는데요. 거기에 어떤 분이 말합니다. 스페인이 칼과 총을 가지고 와서 남미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많이 죽인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유럽에 있는 사람이 남미에 가니까 풍토병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가가지고 그 남미 사람을 거의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우리나라 오니까 우리나라 위생도 안 좋지만 공기가 다르고 물이 다르니까 풍토병으로 많이 죽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둔 젊은 선교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현장을 며칠 동안 갔다가 오고 또 갔다가 어디다 교회 세울까 복음 전할까 이런 일로 그러고 있는데 아들 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일 계획하고 가면 이틀 있다가 와요. 그러니까 사모가 묻습니다. 여보 3일 계획이라더니 왜 빨리 왔으니까 그래 뭐 가서 보니까 전도도 안 되고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노라고. 그러면 여보 당신이 여기에 애 키우러 왔냐고. 우리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애는 내가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기라고. 그리고 이제 또 일주일 해가 가면요 5일 만에 돌아와요. 왜? 애가 보고 싶어서. 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고 돌아왔는데 집이 너무 조용해요. 그리고 이상하다. 애들이 뛰어나오고 아빠하고 나와야 될 건데 왜 애들이 없는가 이랬더니 부인이 검은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야 이러니까 여보 당신이 떠나간 그 다음 날에 아이들이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그래 내가 당신에 연락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순교 제물이 될지라도 복음 전하러 온 우리라면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 우리가 필요한데 어쩌면 거기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때 이 선교사가요 크게 깨닫고 그래 내가 애 돌보려면 미국에 있지 왜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선교사를 하고 있겠냐 크게 깨닫고 한국 선교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사의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아주 나쁜 일이고 잘못된 일이지만 우상숭배지만 그 우상숭배가 어디 뭐 돌 갖다 놓고 어디 나무 깎아 놓고 뭐 그런 것만 우상숭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 더 참 애주중지하는 거, 이것이 내가 떠나보내야 될 나의 갈대아 우르지요. 두 번째는 뭐냐? 소돔고모라입니다. 소돔고모라는 여러분 19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소돔고모라를 멸하실 터이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제 롯의 사이들에게 말합니다. 딸 둘이의 사이가 있잖아요. 떠나라 이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이가 뭐로 얘기했더라?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소돔고모라를 떠나야 돼요. 소돔고모라를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이 세속의 즐거움, 이 타락한 문화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 위하여서 나아갈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 타락과 세속에 빠지는 이런 문화, 이 오늘날 소돔 고모라는 세상 문화를 말합니다. 정말 타락과 세속의 문화에 빠져 있으면서 내가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뭐죠? 내게서 떠나보내야 될. 그래서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고, 두 번째는 뭐죠? 소돔 고모라다. 갈대아 우르는 영적인 부분이라면 소돔 고모라는 나의 삶의 어떤 일상생활이다. 이 두 가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했는데, 유다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 타락한 이 세속의 문화를 유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떠나보내는 결단하는 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 세 번째 나오죠. 떠나보내면 문제로부터 자유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는 시작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게 응답이 없을까요? 떠나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내게 새로운 역사가 없을까요?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 잘하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는 것은 그냥 단순함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응답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결단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떠나보냄을 결단한 아브라함처럼 주님, 내게로부터 떠나보냄이 무엇인지,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는지, 무엇이 나의 희노애락의 근본이 되고 있는지,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에 감격해가는 이 우선순위가 새롭게 정리되는 주의 천지의 복복을 누리는 이 한 주가 주님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롯이 떠나감을 결단한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며 소돔 고모라를 떠나는 떠남이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과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는 은혜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떠나보내지 못하며 내려보지 못하며 그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떠나보내고 내려놓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보며 새로운 시작을 체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